성경 목독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20쪽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찾을 줄 알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갈렙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갈렙 찬양 더 건강해서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며 주께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버킷리스트는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쭉 적어서, 요새 그게 많이 유행하죠.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100가지 이렇게 적어서 하는,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어하는 소원들을 적어 기록하는 것을 버킷리스트라 그렇게 합니다. 이런 버킷리스트 이제 버킷리스트가 뭐 죽기 전에 왜 이런 말이 되었냐 하면요. 여러분 이제 버킷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저에 사는 저쪽 지방에는 바게스라 그랬습니다. 영어를 바게스라 그랬는데 그게 버킷이죠. 미국 말로 말하면 바게스가 뭡니까? 물 담는 통이죠. 통인데 이제 중세 시대 때 이제 사형을 할 때 어떻게 사형을 하냐면 이제 제수를 목에 줄을 매어 가지고 달아놓고 줄을 당기잖아요. 당길 때 뭘 어떻게 하냐면 이 버켓 양동이를 엎어놨다가 발로 탁 차면 이제 딱 매달아 가지고 이제 사형을 하는 그런 중시 시대 때 그게 바켓을 딱 차는 게 그 사형의 신호입니다. 이제 거기서 유래돼 가지고 속으로서 kick the bucket이라 그러면 바켓을 찬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를 속으로서 영어에서 그렇게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유래돼 가지고 버켓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기 전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영어적 표현으로서 그렇게 하고, 요새 젊은들 가운데는 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본문에도 다윗의 소원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새벽 기도에 우리의 사무엘 상하를 이리 쭉 보면서 다윗은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은 어릴 때도 아버지의 의해서 그 양과 염소를 지킬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자와 곰에 잡혀가는 그 양 새끼들을 구해낼 수 있는, 그 발톱에서 구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대표적으로 다윗은 그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의 그 블레셋의 장군을 단숨에 죽이고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정말 국민적 영웅으로서 설 뿐만 아니라, 그가 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크기는 거의 비슷하게 강원도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좁은 땅에서 그 왕의 눈을 피해 다닌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그것을 절절히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체험을 했던 이 다윗이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라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 밤에, 깜깜한 밤에 빛을 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인도해 나가듯이, 길을 가듯이 하나님이 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걸음의 인도자이고,
또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여기서 영혼 구원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구원해 주신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빛 대신 하나님과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는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3절에 보니까 내가 여전히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무서워하지도 않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이 그냥 하는 허풍이고 허세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잘 알기 때문에 이가 하는 이 말은 절대로 허풍도 아니고 허세 떠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믿음에서 놓은 이 신앙의 고백인 줄 압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이 오늘 보니까요,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 나에게 가장 소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는 네가 소원들 가운데 가장 한 가지를 말하라면 네가 어떤 소원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한다면 자기는 어떤 소원을 말할 것인가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에 있어서는 소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요, 여기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자, 지금 누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대적하는 자에게 맡기지 마소서. 자기 생명을 지금 취하려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라. 자, 자기를 모함하고 또 자기를 악하게 하게 만드는 이런 자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많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대한 소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많은 그런 소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 가지를 자기에게 말하라고 하면 자기는 이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 뭡니까? 4절에 다시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하나님이 그 소원 많은 가운데 한 가지만 하라면 나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고 합니다. 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또한 같은 맥락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사모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결국은 이 모든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을 뭐 하는 자라고요? 가까이 하기를 자기가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그 중에 하나만 말해보라. 제일 네가 원하는 소원을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 다윗의 이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다. 소원 한 가지만 하란다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뭐라고요?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이 잘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모든 범사가 잘되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곳에 모든 범사의 모든 복이 그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면 다윗은 기꺼이 나는 내 소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이미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띄우라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이 소원은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다윗의 이 소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에 모든 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가 소원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는 성도 여러분,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들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좀 건강해 봤으면 좋겠다. 내가 아프지 않고 한번 건강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우리가 나이가 이제 100세 시대니까
이게 내가 이 죽고 싶어도 죽는 것도 아니고 옛날같이 60 넘어가 한갑하고 한갑 자취한다는 건 뭡니까? 60까지 살만 해도 많이 참 복되게 살았다. 곧 이제 죽게 전이다. 그래도 60까지 사는 게 감사다 해서 한갑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한갑잔치 하는 사람 있나요? 한갑했다고 손님 초대하면 욕먹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그것도 사촌도 부르면 안 됩니다. 그냥 자녀하고 그냥 밥 한 끼 먹는. 칠순. 요새는 칠순도, 요새 시골에 가면 칠순은요, 애기입니다. 애기. 수포에 심부름하는 애기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요새는 이 백세 시대가 되니까요. 저도 이제 70이면 은퇴하고 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한 20년, 30년은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 안 먹지요. 담배 안 피우지요. 또 어쨌든 규칙적인 새벽에도 일어나 규칙적인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요. 제가 아무리 저도 체질적으로 의사 선생님 말에 의하면 건강하게 타고났다니까. 나는 내 느낌에 한 100세는 살 것 같은 느낌이, 은퇴하고도 3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년이 이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또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이 노년이, 노년이 좀 여러분 오래 살게 되니까 걱정되지 않나요? 잘 살아야 될 건데 내가 아프지 않고 자녀에게 피해 안 주고 내 혼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또 이 부담과 한계, 이런 이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들 가운데는 자꾸 나이가 보니까요, 자녀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또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보니까요, 항상 내리사랑입니다. 보니까요, 부모는 자식하고 이렇게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고 내 삶이고 이렇게 많은데, 부모 마음에는 늘 이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다은이가 아빠 하고 싶은 거 없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많지요. 그래서 내가 됐다 그랬어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오후 4시까지 말해. 그러는 거예요. 아침인데. 제가 그 자녀의 그 마음에서 부담 주지 않고 잘 하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말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부모 된 자로서는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복들이,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자로 이 모든 복들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본 대로 범사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루고 모든 것을 대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이 말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소원이 하나 말하라면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저는 적어도 3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고백과 동시에 첫째는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예배 중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또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묻는다면 너에게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면 우리도 기꺼이 다윗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소원임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 소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면 자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소원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소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일생 주께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